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또 우리가 뜻을 행함으로 이 땅에 복받는 선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두 절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의의 주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쭉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11절, 12절 말씀까지 해가지고 또 구복 그래요. 이게 종류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복받은 사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기록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 놓고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이 천국 만들어주는 복음이에요. 산상수훈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이런 사람 돼야 한다는 거지. 마치 윤리와 도덕 같은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세상 윤리, 사회적 윤리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신보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복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얼마만큼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복을 받도록 잘하는 사람인가?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이런 소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주어진 거네요. 근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프레마티 그랬어요. 마카리오이는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 누리는 사람이에요. 푸토코이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입니다. 복수로. 그다음에 토, 프레마티는요. 성령, 역격이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그럼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또 성령과 함께하여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또 성령님의 역사에서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이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재산이 없고 사회적 지위 권세 명예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허황된 욕심이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없어졌어요. 육신의 정욕이 없어졌어요. 세상 자랑, 육신 세계 추구하던 그 욕망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이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가난해진 자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이 사라진 사람의 마음에. 불교에서는 해탈했다고 그래요. 다 벗어났다 이거지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은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반은요, 아무 고통 없는 세계예요. 무요, 무. 근데 하나님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복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우수살이, 걱정의심, 뭐 우월감, 자존심, 죄악된 생각, 탐욕, 음란한 마, 우상숭배, 뭐 땅의 거 바라보고, 뭐 돈, 명예, 권세, 뭐 박수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내 마음이 비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을 비울 수 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안 돼요. 젊은 시절에 돈을 너무 갖고 싶어. 또 예쁜 여자하고 교제하고 싶어. 이게 항상 마음에 있어. 금식 기도했어요. 3일도 많이 하고, 일주일도 몇 번 하고. 20일도 해보고 15일도 해보고. 그러나 배가 등까지 붙었습니다. 등에 붙었어요. 배가죽이. 아무 생각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다음에는요,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달라고 기도했어요.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 세상 거, 육신의 거, 땅의 거, 탐욕적인 거, 자기가 탐욕적으로 구하는 거, 이게 없어진 사람을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돼. 성령의 도움.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은요,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아버지 영도 들어오시고 성령도 들어와 있어요. 사뷰가 내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분으로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다 보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 정욕과 탐심 없어졌다니 내 속에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요. 그것은 주변에 주신 평강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요, 만족이에요. 이게 들어봐.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도 이 복된 길을 가고자 해서 말씀으로 살려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갖다 움직여 내 마음을 움직여 변화시키시는데 옛날에 그렇게도 추구하던 탐심이 내 없어지더라고 말이지. 허황된 욕심, 뭐 세상 명예, 권세, 박수 받는 거, 우월감, 뭐 나 높이는 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내 안에 탐욕적인 거 다 내 거 만들고자 탐욕적인 것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난해진 자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누림을 사모했더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분과 함께 내가 가난해졌어요. 이 성령과 함께 가난해졌어요. 이 성령에 의해서 가난해졌어요. 성령으로 가난해졌어요. 이 성령과 함께 가난해졌어요. 성령은 내 안에 있어요. 성령과 함께 내가 옛날에 탐욕, 이기주의, 뭐 개인주의, 우월감,
온갖 세상의 욕망이 없어졌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천국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활성화되고 천국이 확장되고 천국의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더 누림이 커져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예요. 믿는 사람. 이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복이고 이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의 사람이에요. 이 이상 더 좋은 건 없어요. 이 땅에. 이걸 극대화시키도록 해야 돼요. 극대화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예요. 펜떼오라고 그래요. 애통. 울부짖다, 울다, 부르짖다, 애를 태우다. 근데 왜 애통할까요? 나도 자꾸 죄악된 길을 가고 싶어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쫓고 싶어하고 옛날에 죄악된 습관이 자꾸 나오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복받을 하나님 아들인데 왜 지금도 여전히 옛날 것이 나오고 있냐 이 말이지요. 내 속에서. 이 속에서 온갖 탐심이 나오고 이 안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날 이기려고 하고 날 거꾸로 틀려고 하고 우월감, 자존심, 때로는 자학, 낙심,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온갖 탐욕, 자존심 이것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것이 왜 안 없어집니까? 아이고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 이걸 좀 없애 주시고 내 안에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과 빛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아서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주신 그대로를 감사하고 주신 그대로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옛날 것이 없어지기를 사모하고 옛날 게 나올 때마다 내가 마음 아파할 때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복이다. 어째 복이냐? 이 사람은 주님의 위로가 받아질 것이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어요. 이 사람. 걱정 마라. 내가 만들어준다. 네가 네 잘못을 알고 네 지금 육신의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내가 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는 내 멍에를 보고 나를 따르라. 걱정 마라. 위로가 와. 위로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복받을 믿는 자다. 하는 위로가 오는. 이 위로가 항상 있어요. 이 위로가 있으니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욕심이 사라지지. 이게 하늘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자, 원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토떼우 그럴 거예요. 바실레이아.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는 왕국 나라고요. 우라노스 우라논 이건 하늘이고요. 하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일단 내세 들어갈 저 머나먼 초월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내 속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18장인가요? 이런 기회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누가복음 17장인가 봐요.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 속에 있대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 또 해 바실레이아 토 데오스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나라가 내 속에 있고 이 나라가 확장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못을 애통한 자, 잘못을 슬퍼한 자, 자기가 그릇된 것을 갖다가 마음 아파한 자, 천국이 내 안에 형성되어 누리겠다 그 말이지. 그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온유는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사전적 의미지요. 사전적 의미로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프라이스, 프라우스네, 프라우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거 나오잖아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이 멍에를 메시기 힘들 것 같으지요? 가볍대. 세상 멍에는 무거워 떨쳐를 맵니다. 세상 걸 다 가져도요, 항상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들고 인간이 만들고 사탄이 만들어준 멍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의 멍이는 쉽대요. 이걸 주신대요. 우리 주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시대요. 온유하신 분이 매우 다른 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멍에거든요. 이 멍에는 쉽다는 거죠. 어째 쉴까요? 온유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는 온유하다겠지요. 그러니까 온유가 뭔가를 몰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하느냐? 성경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반 세계에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맞아요. 여기서 온유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프라우스. 모세가 광야를 이스라엘 한 200만 명을 끌고서 갑니다. 말들을 안 들어요. 뭐 고기 달라, 뭐 이 달라, 부추 달라, 마늘 달라, 뭐 물을 달라, 뭐 달라고 하는데 주머는 그때는 기뻐했다. 금방 투정하고 금방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네.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놨대. 묵묵히. 나중에 모세한테 막 대들어요.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 선지자다. 우리도 꿈으로 계시로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본다. 왜 너만 으뜸이라 여기느냐? 막 대들어. 아무 소리 안 해.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길들여진 자예요. 염소를 몰고 가면요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요. 뭐. 이상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 그래서 불순종이에요. 근데 훈련된 양은요, 목자 가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목자 저리 가면 저리, 이리 가면 이리 가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돼서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되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장려하시고 권면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온유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늘나라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어디에? 이 안에 누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내 속에 누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에 목마른 사람, 의에 주는 사람의 복이 있대요. 우리 땅에서도 옳은 길 가는 사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표하잖아요. 나라를 구하려다 목숨 잃은 사람,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 잃은 사람, 의인이라고 하지. 성경에는요, 디카이아 시네라고 그래요. 의. 디카이오 시네. 이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 짐을 다 싸고 네 아버지 모시고 네 조카들 데리고 네 아내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나서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마 했더니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대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갈대 우르 쪽에 살 때 찾아오셔서 너 여기를 떠나가거라. 난 너의 주인인 하나님이고 너를 창조한 자고 너를 갖다가 미래를 인도할 여호와다. 너는 여기를 떠나가라 했을 때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실 일을 믿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너는 의로운 자다. 옳은 자라고 말했지. 디카이오 시네. 의로운 자, 옳은 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은 세상 앞에서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세상에서도 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세상은 정직합니다. 의의 주 목말라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로워지고 싶어서, 흠이 없는 사람 되고 싶어서, 복받을 사람 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의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옳게 살려고 그래요. 옳게. 하나님께서 옳게, 바르게, 흠없이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사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고 이걸 목말라 한다 이 말이죠. 되고 싶어 한다 이거지요. 옳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라요. 속에서 소원이 일어나요. 이게 의의 배고픈 자예요. 의의 목마리고 줄인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요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은 입에 흠이 없더래요. 입에 거짓말에 흠이 없대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가 따라간대요. 세상의 여자와 함께, 즉 세상과 함께 죄를 짓지 않았대요. 점육 흠이 없대요. 이게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추구할 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요 그렇게 됩니다. 마침내 즉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만족을 시켜. 이 사람 속에, 이 속에 만족을 부어넣어 주세요. 만족이 있어요. 하는 일에, 먹는 게,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있어요. 주어질 미래의 상급과 복을 내다보면서 만족해요. 기뻐해요. 이게 의의 주로 목마른 사람의 복입니다. 이것도 천국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만족한 마음을 주시고 만족하도록 이끄셔요. 마음을. 그걸 누려요. 이거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긍휼은 페인하고, 아니, 엘레 몬이라고 그래. 엘레 몬.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 모노스 호티 아우토이 엘레 떼산타이. 정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약한 자, 모르는 자, 딱한 자를 갖다가 가엽게 여기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모르고 힘이 없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딱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여기에서 우러나야 돼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이 뛰어나고 갖추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죄 짓는 길로 가고 그냥 대역하는 길로 가네.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엽게 여겨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앞을 못 보고 몸을 못 사용하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장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고 있어. 목숨만 연명해. 그걸 딱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요 마음을 가진 자는 행동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요. 내가 실수하고 죄에 빠질 때 이분이 나를 딱 책망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도와주고 싶어 하셔. 못 견뎌. 이 속에서 안타깝게 못 견뎌 도와주고 싶어서. 이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거.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아름다운 복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이 복 안에 들어가려면 진리의 말씀 따라서 내가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아버지 예비하신 모든 그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아버지 뜻을 알아서 이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한테 하늘나라가 임하고 이만할 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